자, 2장 들어갑니다. 2장 배경과 요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2장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시오에 풍요의 복시 걷어주 기름 호세아 2장 8절 창라 바알이 바알이 주었다고 믿고 바알에게 감사하고 섬겼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죄와 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을 주인이라 부르며 음란하게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다. 그 증거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붙였던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 노루하마와 모함미를 누하마, 암미로 회복시키겠다고 하신다. 즉 이스라엘의 배신과 배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보여주신다. 아멘. 2장의 그 요약 부분에서 풍요의 복음은 그 당시에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곡식, 곡식 7대 소산물, 이스라엘 7대 소산 밀, 보리, 포도, 무화과, 또 석유, 올리브, 꿀. 여기서 나오는 꿀은 대추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추야자의 액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을 항상 언급하실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슬 비를 주시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졌어요. 6개월씩. 그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경사인 그들에게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의 신이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 신이 바람을 주고 비를 내려주고 이슬을 내려준다고 가나안인들은 믿었고, 이에 동화된 그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 비를 주는 님 누구다? 하나님이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밀보리는 이게 요 수확철을 아시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포도는 가을이겠죠?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7대 농작물인데, 요 이스라엘 주요 농작물에서 신명기 8장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바알이 주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죄와 배교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는 정말 배교와 배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영혼만 맨날 감사하는데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전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이아를 보신다.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동기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그리고 연단도 감사함으로, 환난도 감사함으로. 왜요? 요셉 경우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참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많은 고생 끝에 낙이라고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성도들에게는 총리 대신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게 참 좋아요. 어필도 되고요, 은혜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성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계속 함께 하신다 하는데, 함께 하신다고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감옥에도 보내고. 그러니까 요셉은요, 나이는 어리지만 인생 80 사는 사람 못지않게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바로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7년 대환란 기근 내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 그들을 고대 군동의 그 지경에 사람들을 살려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시는 분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헤세드의 통로가 되려면
빛이 되려면, 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를 쓸 수 없다. 왜? 더러운 것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로 가득 찬,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인본주의 사람을 쓸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지금 이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언약하시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쯤에 호세아 시대 보면은 바알이 줬다고 얘기해요. 요 얘기는 다른 얘기로 말하면 지금 현대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했어 그 뜻이에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요만큼 해서 내 의가 드러나는 거 그건 네 일이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네가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하고 뭔가를 해냈지만 너가 했다면 너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나 지금 현대의 바알을 섬긴다는 의미는 뭐냐? 내 것을 추구하는 거, 내 이름을 드러나고 내 영광을 드러나고 내 칭찬을 바라.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서입니다. 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바알이 주었다고 내가 바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바알이 주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는 그럴듯한 모습을 보였어.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희생제사도 드리고 바알한테도 드리고 온전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은 배도와 배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안 믿었어요? 제사도 드렸고 희생제물도 드렸고요. 기도도 했고요. 영광도 돌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잖아. 너는 안전한 자가 되라. 탐임을 이루라. 순전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뭔가 이물질이 끼어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특히 그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요게 중심에 새겨져야 돼. 정말 우리 예수님도 그냥 온전하게 헌신하신 분이에요.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러할지나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거를 하나님은 이 시대 교회에게 지금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주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노예가 하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은 나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며 또 내가 너의 남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이잖아. 가족 이거는. 그런데 굳이 우상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시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10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겠어요? 많은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장자도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그 6월장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피를 바른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랬을 때 죽음이 넘어간 건데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자들이 그러니까 영적 장자들이에요. 그리고 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다 죽었어요. 뭐 엄청난 피해 재물을 외국 사람들이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자녀들로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제 노예가 아니라.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이 바알을 앞세워서 주인님 한 푼 줍시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내 남편 놔두고 내 아버지 놔두고 모든 걸 실제로 또 금도 은도 포도주도 뭐하고도 다 내가 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나. 그거를 늘 우리는 성경을 강의하는 거는 성경 지식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읽어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뭐 제가 지식 전하려면 그냥 요거 한 권 다 써놓고 요게 지금 제 원적입니다. 제 강의 아닌데 제가 이걸 이제 정리를 한 것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드려야 할 때다. 복 주세요. 딸아 내가 이거 네 기도 응답할게. 이런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한나가 무자한 자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도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도 나도 자식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식 없었던 홀대를 받았던 함부로 여금을 받았던
그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 통했다 그러죠. 통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무자한. 누구한테도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 사사기 시대에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무자하다. 한나가 그 마음을 읽어드리고 화목제를 그때 먹었어요. 하나님하고 불편한 마음이었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가 너 술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다. 통했다. 그 얘기를 하고 화목제를 먹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잉태를 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무자한 그 마음을 그 한나에게 내가 이랬거든 저렇거든 이렇게 하신 건 아니겠죠. 그러나 감동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진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효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주면 굉장히 큰 효자죠. 전화 한 번 해준 거 효자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아버지 제가 30만 원 50만 원 보냈어요. 잘 쓰세요. 그거보다는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추운 날 춥지는 않으세요? 어디 가셨다는데 그 일은 잘 해결됐어요? 안부를 물어보는 거야. 안부. 아버지가 그러면 나 이랬다.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막 얘기를 해. 그게 효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요즘에 어떠세요?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는 거. 이게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고멜을 아내로 다시 맞이했다. 우리가 이 소선지를 통하여서 그거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회개를 도대체 안 하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이름을 이제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또 내 백성 원래는 내 백성이 아닌 자였죠. 내 백성이라고 다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렇게 회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다시 돌아가겠나이도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장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손을 내미셔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구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도 선지자 얘기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호세아를 하나님 쓰신 거고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거고 저희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름을 회복해 주시면서 여호와의 언약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6절 8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성경 2장 6절 8절 낭독합니다. 2장 6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가시로 담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찾지 못하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견디기 심한 고통과 환란이 임할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자비 없이 은혜가 조금도 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자신들을 섬기고 의지했던 아수르나 강대국이죠. 아수르나 애굽의 보호를 구했지만 더 이상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거나 우상들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먼저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우리가 항상 장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 맏아들 마음 같던 심령으로 대표해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그 죄값으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맏아들의 기도죠. 장자의 기둥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너무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저희들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수르가 어느 정도로 악한 나라였는지를 제가 조금 좀 찾아봐가지고 기록을 좀 해보았습니다. 고대 근동에 포로를 잔혹하게 대우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고대 근동에서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온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하얀 길을 들고 먼저 그냥 가서 굴복을 해요. 얼마나 정말 피해 정치를 했던지. 고고학자들이 아수르 왕궁의 유적을 발굴했을 때 왕궁 벽면에 포로들이 당했던 끔찍한 고문하고 죽이는 장면이 그림으로 묘사되었어요. 그림으로 묘사되어가지고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했고, 또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가지고 내동치고 지금 제가 굉장히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내가 마음이 아파요. 이거 표현해야 된다는 게. 또 아수르 어느 왕의 기념비에는 실제적으로 성문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돌려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냈다. 이거 제가 일부분만 좀 발췌해가지고 온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수르의 통치 방법이고 정복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탄의 그 방법으로 이 모습을 통해서 먼저 흰기를 들고 이렇게 굴복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혹하게 했고, 이걸 기념비에 기록해 두어서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하나님 심판으로 징계로 멸망당했을 때에 그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애면했을 거면 너무 고통스러웠어. 주님의 그 안미요, 내 백성 내 자녀라고 그리고 나의 아내라고 말했던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냐 애면을 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애면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드리는 거죠. 아수르가 그렇게 잔혹해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같이 그 자리에는 내 자녀가 진짜 우리 어린 아이가 아들이 정말 몰랐을 때 어느 틈에 끼었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 그 순간 찰나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러셨다. 너가 올 때 난 피눈물을 흘렸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돼. 알아들여야 돼. 우리 지금 여기 저거 포함해가지고 몇 분이 계시는데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고맙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고맙다. 항상 하나님은 한번 우리 기도할 때 들어보세요. 조금 작은 거 그냥 했는데 고마워 딸아 이런 음성 다 들으시죠? 잘했어. 내가 너무 기뻐. 이런 음성을 하십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지. 내가 고맙다. 막 감사. 근데 그게 해놓고 보니까 다 나의 거야. 나의 유익이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마워 딸아. 감사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아수르한테 이렇게 처절하게 짓밟힐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도저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거 아니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꺼이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안다면, 다시 한번 묵상하는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은 너 호세아 공부 다 했다 그러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곡식도 내가 주었고 포도주, 기름 다 내가 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이 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바알을, 아세라를, 아스다롯을 밀고 몰래 신이란 신을 다 섬겼을까요? 강대국들은 신 우상을 섬기잖아요. 애굽은 태양신이 이제 주신이고 가나안은 바알이 주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거든. 그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에 복을 줘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믿었거든요. 그게 증거예요. 고대 근동이라는 문화는 현상적으로 받아야만, 증명되어야만 그 신이 나한테 복을 줬다고 믿는 세대예요. 그래서 신은 굉장히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악해요. 인간의 편을 안 들어줘요. 인간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신한테 부지런히 신한테 이렇게 빌어야 되는 거예요. 애교를 떨고 신이 좋아할 만한 거 드리면서 최상께서 드리면서 신을 감동시키고 그래?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거 했다. 이거 선물 하나 줄게.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부단히 신을 기쁘게 하고 지금 그래서 최정점까지 어디까지 가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자녀를 제물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모스 몰렉이잖아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흰놈 골짜기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성전 앞 가깝잖아요. 그 계곡에서 어린아이 뼈가 엄청나게 많이 고각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이스라엘이 그 성전 바로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우상을 섬겼더니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애굽도 태양신을 섬겨 그 외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아수르도 그렇고 바빌론도 그렇고 가나안도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요. 그래서 그들이 동화가 됩니다. 그것이 아주 창세기에 유다 지파의 원조인 유다가 내려갔다 가나안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탁 정해주고 있어요. 우리 은혜 하나도 없죠.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돌아와가지고 우상이 헛된가 이방 강등도 무력함을 깨닫는다. 그래서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거는 사도행전 때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방언으로 그냥 방언을 그냥 얘기를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각자 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의 음성을 들었죠. 그거 많이 왔다는 디아스포라들이. 요게 성령이 임하고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내줄다 했을 때에 흩어졌던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요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 드리는 거를 폐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니 부득이 무서워 무슨 그 장못나무나 또 초가상간을 태우나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심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다. 하나님이 인애의 하나님이고 너희들도 나를 닮아 나처럼 인애를 베풀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영광 돌려요 하나님. 이게 영광이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을 어떻게 보냐면 구약적인 거는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돼. 행함으로 11조를 해야만 그게 믿음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 동기도 보잖아요. 동기 11조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보여야 되니까 존경받아야 되는 11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만이 믿음이고 행위로 드러나야만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고대 근동부터 그래요. 신간이 그래요. 신으로부터 받아야만 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빌어가지고 이쁜 짓 했다고 뭐 하나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게 아니야. 난 너의 아버지야. 가족이라는 얘기죠. 내 거가 다 너의 거야 라고 얘기하는. 때로는 나는 너의 남편이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고대 근동의 그러한 문화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종교관을 모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구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선지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아시다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마저 나는 너희들 오는 거 원치 않아. 나는 기름진 정말 그 재물에 질렸다. 막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제 언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거 다 절기예요. 이 절기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이죠. 3대 이스라엘 절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기까지 중지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흩어져서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절기를 못 지킨다.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만약에 교회가 없어진다고 쳐요. 교척교회는 많이 없어지고 대형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청년들이 없고 청소년은 다음에 믿음의 계보를 이해할 세대가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주권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상에게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바울을 우리 예수님 직접 만나셔서 바울 서신이라는 신학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직접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들이 아파서 그 공동체를 떠난 이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감동과 영감과 깨달음으로도 만나 주셔서 소금의 공동체로라도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예쁜 신앙생활 믿음생활 주님하고 관계는 멀어지지 않도록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그것은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상속을 남겨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도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 눈에는 절망이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2세 말기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국력도 확장이 되고 정말 뭐 땅을 회복을 하고 무역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순간에 망해버리죠.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는 이 시대에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온 거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해왔던 거고 준비했던 거고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써주시옵소서. 저 좀 써주세요. 나머지 삶은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도 주셔서 나 좀 써주세요. 옛날에는 이러고 다녔다고 치면 지금은 써주세요. 저 좀 마음껏 좀 써주세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전할 곳이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너 철났다 그러신 것 같아. 철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자원하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제발 너 좀 자원 좀 해라. 그 음성도 제가 들었어요. 사명 때문에 제가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합니다. 이러지 말고 네가 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런 음성도 제가 마음의 감동으로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고도 연수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은 진짜 저희 동기와 중심이 저 좀 써주세요 아버지. 쓰임을 받길 바랍니다. 네, 자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거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서 15절 보니까 거친 들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아굴골짜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형벌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돌이켰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메신저들이 와가지고 전했을 때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좀 야단을 치는 거죠.
이렇게 해초리를 드신 거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깨달음이 오면 빨리 하세요.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면 무섭습니다. 주님의 손은 커가지고 힘도 세가지고 옆에 사람이 얘기할 때 얼른 들으세요. 뭐 기도하다 감동이 오거나 찬양할 때 감동이 오거나 빨리 들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들면 내가 때리는 매는 아프다. 형벌을 받고 나서야 이들이 거친들에 가고 나서 이 거친들은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냈던 그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의 그 시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 거친들로 내보내겠다 말씀을 합니다. 참 40년 동안 해방을 되었지만은 광야에서 살아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냥 말 안 듣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에서 먼저는 성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 지파가 이렇게 딱 가운데를 하고요. 세 지파씩. 그래서 네이 지파는 원래 이제 장자를 상징하는 거고요. 거룩한 지파로 구별이 됐어요. 원래 장자는 전부 다 내 것이라 그랬는데 그 장자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럼 다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장자의 수하고 네이 지파의 수가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장자의 그 직분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 거야 그러시죠. 그래서 10의 1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땅에 기업을 주시지 않았죠. 그거는 11조 드리고 네이 지파가 또 11조를 드리면은 제사장들 드려요. 제사장들은 그거를 이제 또 삶을 유지하고 성경 관리하고 이제 구제 사업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사기 때 11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종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진 거고요. 율법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요.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해야 돼요. 율법 학교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오셔서 말씀을 듣지만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성막은 학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거는 교과서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모세도 하나님 누구신가 몰랐거든요. 고대 근동에는 모든 신들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한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했죠. 그랬을 때 모세가 되게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름이 그분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네가 보낸 하나님이 누구야? 이름이 뭐야?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이라고 얘기해 준 거 그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호와 이름은 알겠는데요. 그 십탁을 받은 자는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증표를 보여야 돼. 기적을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지팡이 내밀어봐. 그랬더니 뱀이 되고 그 다음에 손 내밀어봐. 문병. 그거를 해야 되는 거. 고대 근동은 신탁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은 신탁을 받은 자인데 기적을 일으키라고 하면 어떡하냐? 안 믿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거를 출애굽 공부하면 또 재밌기는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세계로 흩트고 노예로 흩트고 이렇게 되어서 거친들에서 광야에서 훈련 받은 것처럼 너가 공부하겠다. 정말 우상만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누구만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 진리는 진행형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골 골짜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산채로 땅이 삼켜지는 고통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간의 죄 여리고 지금 첫성을 전투의 전리품을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린 바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첫성 여리고 첫성 그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손을 댄 거야.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댄 거야. 아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삼킨 바 처형된 장소가 그래서 이게 고통의 골짜기거든요.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곳에서 광야에서 훈련이 거친서 훈련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치료하시겠다. 그러면서 소망의 문을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망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이제 소망을 일으키시겠다.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장가든다. 요 얘기는 영원히 살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은 남편이시고요. 저희들은 예수님의 신랑이시고 신부십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장가들어서 영원히 지금 우리는 살 겁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죄를 이제 용서하시고 더 이상 불결한 여자로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순수한 처녀로 인정해가지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혼을 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불륜한 여자잖아요. 불륜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가늠한 자들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원래 순수한 처녀였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결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 용서뿐만 아니라 신분까지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바알을 주인님 그런 거잖아. 노예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값을 주고 사온 거 보면 자유한 여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고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호세아가 아내를 값주고 사왔을 때는 이제 아내가 된 거잖아요. 아내 신분을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결한 여인으로 너는 나의 아내야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혼인 예식 가운데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신부인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부 예복을 착한 행실로 예복을 갖춰 있는 기간입니다.